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형태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의 뭐 어떤 아무개가 아니죠. 그때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몸도 다르고. 근데 문제는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모양이 다르는데 어떻게 악업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그럼 업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전부 다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이 경전 비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남의 망고를 빼앗았는데 그 훔쳐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어거지를 쓰는 거죠. 내가 훔쳐온 그 망고와 그 사람이 심은 망고는 다르다. 왜냐면 망고가 자라가지고 컸을 때 그 사람이 심은 거는 조그마한 그 씨가 되는 망고고 자기가 훔친 거는 가져온 거는 위에 나무 열매가 되니까 다른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아니죠, 그죠?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적으로 형벌을 하면은 이 사람은 훔친 사람인 거죠.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그 뿌리 심었던 망고와 열매의 망고가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어때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따온 사람이 죄가 된다는 말은 앞에 거에서 연결되어서 죄가 된 거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거 할 때 뭐냐면 자기는 앞에 망고는 죄가 없고 뒤에 것만 따왔으니까 거기에만 죄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심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명칭,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악업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추울 때 이제 불을 피워놓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 불을 안 끄고 갔을 때 그 이제 집이 다 탔고 밭이 타고 마을까지 다 탔다.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피운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은 다르니까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나왔으니까 설사 그 마을을 태운 결과는 내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앞에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생에 지었던 어떤 일이 불이 번지듯이 번져서 다음 생에 뭔가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지금 내가 저지른 그 불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지금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명색이 달라져도 역시 그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어떻게 하면 피할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거지를 막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윤회를 한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그런 것에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하고 뒤에 촛불은 달라도 초가 연결돼서 왔다면 그것은 업은 연결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비유를 저희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양치기 소년한테서 우유를 한 병 사고 다음날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이게 이제 굳은 우유로 변했으니 이제 뭐 치즈나 뭐 이런 걸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산 거는 생우유인데 이게 굳은 우유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우유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우유는 사실은 없죠, 그죠? 굳은 우유밖에 없어서 당연히 굳은 우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달라지더라도 변화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만든 업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서 받는
과보를 이숙이라고 해요. 이숙, 다르게 변했다, 다르게 숙성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이숙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을 지으면 선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즐거운 락으로, 그러니까 이숙이 되면 다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은 선, 악, 무기 세 가지 상황밖에 없거든요. 좋은 거, 그러니까 착한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거. 이 선은 과보를 낳고 악도 과보를 낳는데 중립적인 이거는 과보를 안 낳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공기를 호흡하는 건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과보를 낳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푹 쳤다. 그거는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보를 낳아요. 내가 누구를 가서 짐을 들어주고 도와줬다.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는 다 그냥 일상적인 중립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과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그대로 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받는다. 그래서 바뀌고, 그럼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새로운 업을 낳는 뭔가의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뭐 이런 음악 듣고 할 때도 왜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데 그게 그 다른 씨앗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프면 아프니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나쁜 일을 하면은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기도 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음악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사람들한테 즐겁게 맞이하고 뭐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지만 거기서 뭐예요? 그것 자체가 뭔가를 산출한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누군가한테 즐거움을 또 선사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뭔가를 하니까 거기에 뭔가가 더 들어간 거죠. 내가 선한 마음이 거기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좌선을 깊이 해갖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것도 무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모든 번뇌를 다 놓아버리고 마음 편안해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쁜 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점점점 업이 녹아들고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더 이상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선도 업을 만든 뒤에 어떤 걸 불러오는 건 유의법이에요. 뭔가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다음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오면은 또 우리가 즐거움을 받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또 다른 또 뭔가 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부대적인 결과를 나타내요. 근데 무기는 물론 모든 무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기 자체는 결과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전 안 될 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어떤 것도. 그래서 무의가 되는 거죠. 무의가 되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불교에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업을 이제 더 짓지 않고 더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하고 마음을 닫고 할 때 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함으로 해서 그냥 마음이 저절로 놓여지고 그냥 내려놓는다고 말하죠 보통. 그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내려놔지면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점점점.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악업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선업도 이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업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선업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라는 생각, 나에 대한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또 업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좋기만 하지 않고 어떨 땐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함으로써 무기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고의, 다른 말로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고민되는 거는, 그럼 현실적으로 세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우리 세상에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보살행을 하고 선업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려면. 그런데 보살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해요. 근데 보살은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무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의라는 게 쉬운 듯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게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일부러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려면 그것 자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무의를 해야겠다 하면 이미 그게 마음을 먹는 거가 돼가지고 유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나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거 자체가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독선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문이나 영각은 이승이고 독선이다라는 말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마치 내가 무위법을 하려고 해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조차도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걸 하지 않음인데, 그 하지 않음은 그냥 그 무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건 그거를 수용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마음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달라지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의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달라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살이 행을 하는 것을 한다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서도 전부 다 유의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상을 바란다, 불교적으로 뭔가 과보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향은 보살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막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일으켜지니까요. 근데 그럼 안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일으키면은 그냥 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안 일으키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은 억지로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자, 맹자 그런 성인들이 억지로